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탈진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임자 원숭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실험하기 위하여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원숭이나 어떤 짐승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논란이 좀 적었기 때문에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2마리의 원숭이를 짝을 지어서 한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원숭이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한 원숭이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불빛이 반짝이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면서 순간에 벨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 벨을 누르지 않으면 이 원숭이와 옆에 있는 짝꿍 원숭이에게 동시에 전기 충격이 가해져요. 그런데 이 충격이 두 원숭이가 똑같이 충격을 받는데 한 원숭이만 더 큰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위궤양이 생기고 많은 이 병들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숭이가 바로 책임자 원숭이였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원숭이가 같이 충격을 받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원숭이는 충격을 받아도 그냥 잠시 잠깐 깜짝 놀랄 뿐 큰 게 없었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무엇인가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정으로 또한 가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달려가는 많은 분들,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탈진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탈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이 탈진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우리가요 각자의 삶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을요 빵꾸내면 안 된다라는 것,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또 대신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늘 이러한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삼시세끼 먹는 것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과 함께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시세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하는데 모세가 왜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요 200만이나 되는 건장한 사람,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를 만한 이러한 사람인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장성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는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새끼 밥 못 먹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은 크게 없어요. 새끼는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에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때에 처방전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처방전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주님께서요 동역자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그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나 혼자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도요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요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멈춰져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하셨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어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일부에 피아노 반주자인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셔서 오늘 반주를 못 하셨어요. 함께 반주하시면서 동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또 체험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빠지니 우리 옆에서 부탁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찬영 전도사님은 기타를 치시고 같이, 제가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문제였지만 기타를 함께 쳐주시고요 위에서 우리 목사님이 같이 또 마이크를 붙잡고 함께 찬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부에도 우리 유찬 형제가 또 자리를 비우니 우리 권병양 장로님께서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같이 또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탈진합니까? 자꾸 혼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구역장님들, 각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옆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성으로 나만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고개를 들어서 옆을 돌아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처방으로 주시고 계세요. 모세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갈멜산에서 펼치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만 이 바알을 대적하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 하늘문을 주님께서 여셔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능력 가운데 활동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해요.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협의 말을 듣고는 이 엘리야는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리 시내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단계를 거치시고 계시다가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요, 큰 바람이 부르는데 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는데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불을 위에서 땅으로 내리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혼자가 절대로 아니다.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엘리야가 탈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제 백성들에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보게 하심으로 탈진 가운데 있는 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탈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 출중해야 우리 성도들이 산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삶은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거다 확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가 결국에는 탈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탈진 가운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도자기 수집가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얼마나 촐랑대는지 항상 사고를 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수집해서 애지중지하는 가장 비싼 도자기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 거실에서요 야구공을 가지고 야구를 이렇게 한번 살짝 쳐본다고 그만 야구를 탁 쳤다가 공이요 여기저기 튀다가 어디에 갔냐면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보면서 늘 애지중지하던 그 화분이 도자기가 탁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출근하셨을 때거든요. 이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가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요 이거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한테 맞으면은 큰일 나니까 야구방망이부터 다른 데로 치워야 된다 해가지고요 야구방망이를 다른 데 치워놓고요, 그리고 방을요 깨끗하게 거실부터 깨끗하게 청소해놔요. 그리고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해놔요. 그런 다음에 해초리 하나를 준비해가지고요 야구방망이 대신에 거기다가 딱 갖다 놓았어요.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니까요 다른 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은요 아들이 딱 바깥으로 나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놈의 자식이 참 이상하네, 다른 때는 이렇게 할 놈이 아닌데 하면서 딱 들어갔더니 가장 아끼는 도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해놓고요 막 해초리를 딱 들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버지가요 집 청소해놓고 마당까지 다 쓸어놓고요 해초리까지 자기가 맞으려고 준비를 딱 해놓은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손을 들었다가요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됐다 가라 네 방으로 들어가라 다 용서해 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침대에 가서 딱 누워서 자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도자기가 얼마나 비싼 건지를 알게 된 거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뭐 얼마나 비싼 건지. 그러니까 아들이요 가슴이 또 다시 콩닥콩닥 뛰면서 큰일 났다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아버지 계신 방에 똑똑똑 하더니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도자기 깨뜨린 거 죄송합니다. 얘야 아까 지금 다 용서했어 가서 또 이 아들은 누워있다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비싼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요 문 두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도자기 깨뜨린 거 죄송합니다. 어제 다 용서했잖아. 들어가. 근데 이 아들은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 도자기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자기 낀 거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요, 해초리를 들고 아들을 몇 대 저 때리니까요,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대 맞은 것으로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요,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요. 아니,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미 주시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듯이요, 아빠가 용서한다는 말을 이미 딱 던졌으면 더 이상 그 책임을 아들에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요, 자꾸 의심하는 자리에 빠져요.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만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큰 죄인데 하면서 맨날 회개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늘 깨끗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주님께서 주세요. 이 일은 모세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이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손 접히는 요 끝부터 요 끝까지, 요게 1규빗이에요.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두 규빗이니까요, 최소한 90cm에서요 100cm, 1m가요 메추라기가 쫙 쌓여 있는데요, 사방에 하룻길 정도 가야 될 정도로요, 이 메추라기가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먹고도 남을 만큼,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이거를 계속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요, 그냥 분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게서 이 바람이 나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요, 1958년에 서울 은평구의 대주동에서부터 천막교회로 시작을 해서요, 부흥을 하면서 61년에 충정로 우체국 맞은편에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교인 수가 한 3,000명 조금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 3,000명이 조금 넘어간 다음부터는요,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뭔가 다 하는데도 안 돼요. 이분이 또 욕심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그 영락교회에 가가지고요, 그 교회 건물을요, 자루 일일이 다 재가지고요, 새지까지 다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지나가다가요, 도대체 당신 뭐 하십니까? 했더니요, 이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지나가면서요, 참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이 조영교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부응이 안 돼요. 그 3,000명 거기에 다 멈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마음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더래요. 너 말씀 안 읽었냐? 언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먹이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메추라기를 잡은 적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메추라기가 그 진영을 덮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할 것은 없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탈진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죄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주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